다윗에 대한 어쩌면 요약본, 일시적인 요약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들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장단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점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즉 자기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잊고 지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사건, 어떤 상황별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또한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겐 필요하구나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부분은요,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상황일 때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한 형편이 어려울 때는 그저 피하고만 싶은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40년간의 애굽의 왕자에도 있을 때, 또한 그 뒤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허송세월같이 보내지는 40년의 시간이 있었고, 또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40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은 그에게 있어서 허송세월한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냥 젊음을 다 낭비했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세워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우리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것을 깨달은 것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얼마나 많은 경험들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 과정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기까지 오시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고요, 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뜻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또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다윗이 달라지는 점은 바로 달라진 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사렛까지 이르렀더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또한 혼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블레셋의 침입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찌 보면 매우 중대한 위기이기도 했지만 사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사건을 잘 해결하면 다윗의 왕권은 든든해지겠지만 만약에 이 블레셋의 침입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게 있는 불안 요소들이 다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행한 것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 승리한 뒤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똑같은 블레셋을 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여쭤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한 불안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왠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쭈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은 바로 이것이었죠. 사울 왕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점은 바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해는 됩니다. 한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자신만의 힘으로서는 그 복잡한 많은 세력들이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내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온전히. 미혹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당시로서는 실력 있는, 또한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아내를 낳는 것이 자신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또한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내를 많이 맞이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사람이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안 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어떻습니까?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한 명만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무수하게 만들어 주셨겠죠.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남자의 갈비뼈가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명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서로 돕는 배필을. 이스라엘 왕에게도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다윗은 어깁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과 딸들이 어땠어요? 다윗의 평생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다윗의 환란의 주된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윗의 또한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행하지 못한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지만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세상을 신뢰한 오늘날의 신앙인의 부모와 같은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들의 항상 근심은 뭡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학원 보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많은 학원들과 또한 여러 가지 수고를 애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있어서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도리어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등한히 여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학원가에 대해서, 시험 준비에 대해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러한 핑곗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 많은 자녀를 둔 것 그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 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어느 부분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하는 이러한 부분적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커다란 또한 후회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니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 자녀를 학업을 열심히 배우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희생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느냐 아니면 당연히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어서 많이 낳은 아들과 딸들로 인해서 다윗이 목숨의 위험까지 받았던 것처럼, 그 왕권이 흔들린 것처럼 그 삶 자체가 그 자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팔려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쳐 잡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내 자녀를 과연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여쭙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배움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많은 수고와 노력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자리가 등한히 여길 때도 있고 아니면 뒤로 미뤄서 도리어 내 자녀들의 신앙을 흔들게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또한 슬퍼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 주님 이해해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결코 세상을 따라감이 당연하고 또한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